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호흡을 다해서 저희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쁜 말을 했던 것, 또한 친구와 형제를 놀리고 미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교회에 모여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두두두두두두두 이야 좋았어 죽었고 이쪽 두두두두두두두두 예 역시 다 해치워버렸어. 동원아 뭐하니? 엄마 저 요즘 친구들 사이에 엄청 인기 있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동원아, 근데 이 게임은 야 이거 완전 상대방 너무 괴롭히잖아. 이렇게 상대방 괴롭히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지난번에도 가장 인기 있는 좀비 게임도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엄마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한 번은 친구들이랑 할로윈 파티 하고 싶다고 해서 분장하고 가려고 했더니 엄마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파티도 못 갔었잖아요. 당연하지. 그런데 어딜 가? 우리 집엔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엄마가 하라고 하신 사랑해라, 양보해라, 용서하고 나눠주고 진짜 이것도 힘들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건데요? 엄마도 모르겠다. 엄마도 설명을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야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런 건 임마. 홍 목사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동원이한테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집사님. 네, 어떻게든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동원아, 너네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그러시더라고. 예, 그러면 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기 힘든 거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몇 주 전에 목사님은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정욕,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죄는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말씀도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물은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지었던 죄를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았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새같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의 생명을 끊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쏟고 바쳐지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산 제물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도 이 제물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이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배우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이 썩 즐겁지 않지만 열심히 순종하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 까다로워,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아우 너무 예수님 피곤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도? 아우 우리 예수 너무 힘들어. 아우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슬퍼하실 거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친구를 돕고 양보하고 용서하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용서해야지. 나 너무 슬프지만 나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서 분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빌립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쳐져서 그 성에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을 갑자기 성령님께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능력도 임하고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저기 광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일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왜 저기 가야 돼? 나 안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나라의 높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빌립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동하고 실천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또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나라까지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에게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동원이가 고민했던 것처럼 왜 엄마는 왜 교회 가면은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참는 거 양보하는 거, 용서하는 거, 왜 자꾸 이런 일 하라고 하나?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멈추고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저희들이 드린 헌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과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리야! 안녕. 어디 가니? 나 말씀 공부하러 가. 야, 이 헬스 공부해서 건강해지니? 나처럼 몸을 몸 건강해서 몸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 나와 함께 말씀 공부하러 가자. 말씀으로 산다. 핑퐁 바이블 레벨 1.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시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아멘. 레벨 2.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시니라. 누가복음 2장 23절 아멘.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레벨 3.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따라와. 다시 레벨 레벨 3.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시나 누가복음 9장 23절 아멘.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핑퐁 바이블은 영육간의 강건함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지난주 우상 숭배자인 니씨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주신다는 허드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니씨는 과연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니씨의 눈은 놀라움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니. 허드슨, 당신의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와는 많이 달라요. 난 평생 이런 진리를 찾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리를 찾을 수 없었고 내 마음엔 평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제가 들은 말씀에서 평화를 찾았어요. 지금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니씨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허드슨의 가장 훌륭한 선교 동역자가 되었어요. 니씨가 예수님을 믿고 난 얼마 후 허드슨에게 질문을 했어요. 허드슨? 그런데 당신의 나라는 이 진리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몇백 년 전부터이고 저는 아마 갓난아기 때부터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수백 년이나 됐다고요? 그런데 왜 이제 오셨어요? 저의 아버지는 20년 이상 진리를 찾아 다니셨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바로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조금 더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불쌍한 아버지. 허드슨은 니씨의 말을 듣고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하나님, 지금 중국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로마의 복음을 선포한 바울처럼 중국 복음화를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리아와 허드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중국 사람들을 생각하니 잠시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닝포에서 처음으로 병원을 개설했던 파커 박사가 허드슨을 찾아왔어요. 허드슨, 나는 이제 나의 고국 스코틀랜드로 가야 하네. 그래서 말인데, 병원으로 가서 내 일을 대신 맡아주겠나? 제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허드슨이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렇게 파커 박사의 일을 대신 하기로 결정했어요. 허드슨, 이 병원에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줄 월급이네. 이제 앞으로 자네가 이 병원에 있는 60명의 환자들을 위한 음식과 약값을 해결해야 하네. 네, 박사님, 알겠습니다. 허드슨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중국인 직원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다음 달 여러분에게 드릴 돈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것을 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저도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몇 명의 직원들은 기꺼이 일을 함께 한다고 했지만 몇 명은 일을 그만두었어요. 이 인원으로는 환자를 다 돌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허드슨의 친구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듣고 서둘러 병원으로 왔어요. 허드슨, 걱정 말게. 우리가 환자들을 돌보고 청소도 할 테니. 친구들은 허드슨을 도우며 환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요리사가 허드슨을 불렀어요. 허드슨, 쌀통에 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허드슨은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허드슨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분명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쌀이 다 떨어지기 전 영국에서 친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 편지에는 하루 임금의 130배나 되는 아주 큰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허드슨, 잘 지내고 있나?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얼마 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돈을 보내줄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 필요한 데 쓰게나. 그리고 허드슨, 하나님의 일에 쓰고 싶으니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에게 말하게. 허드슨과 마리아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허드슨과 마리아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과 친구들 또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9달이 지났어요. 환자들 중 16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30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야 할 100만 명이 넘는 중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선교사들이 너무 적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허드슨은 힘든 사역에 길고 바쁜 날들로 몸은 지쳐갔어요. 한 명의 의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았어요. 허드슨은 쉬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는 곧 쓰러졌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드슨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